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 화요 렘넌트 워십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 렘넌트 워십은 예수돈도단의 예전에 캠퍼스 워십에서 워십 리더를 하셨던 우리 심형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함께 나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40절부터 4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를 한 지 벌써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쭉 청년 사역만 하다가 처음으로 장년 사역, 이제 어른들 장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양의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제 늘 하던 것처럼 가정 신방 사역을 그렇게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장년 사역을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장례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장례가 일반 목회자들이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정말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저희 인생의 첫 장례, 잊을 수 없는 그 장례. 7살 된 어린 남자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장례를 집례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극도의 슬픔과 허망함이 밀려오면 여러분 무표정인 거 아시나요? 유가족들은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그 유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의 장례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혈병으로 고생하다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 인생의 첫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영역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무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스스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스토리는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 햄버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과 마지막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빵을 감싸고 있는 그 안에 패티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스토리는요, 전혀 다른 스토리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살 된 어린아이가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치채셨어요? 12살 된 어린아이, 12해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
모두 12라는 공통된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하여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완전한 상태.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는 이 어린 소녀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인생의 완전한 낭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장에도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절망과 완벽한 낙심의 늪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 4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는 등 많은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 소문이 쫙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업무 일체를 모두 총괄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41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자,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절 스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아주 이슈적인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과거에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은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딸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용한 의원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병명도 모릅니다. 금방 죽을 것처럼 숨을 꼴딱꼴딱 쉬고 있는 그런 누워있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쯤 정신이 나가 제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해볼 수 있는 많은 초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의사를 통해 다양한 의료적 돌봄도 받았을 것이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12살이었지만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저자 누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 두고 카메라 렌즈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하면서 화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무리들이 예수님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싸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몰려들었던, 압박되었던 그 상황을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새로운 인물, 즉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43절 함께 볼까요? 자,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하면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여인에 대한, 이 주인공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병은 여러분, 여성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질병인데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특히 혈루증만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환영받는 사람이었겠어요? 손가락질 받아야만 했던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 혈루증병을 앓고 있던 횟수가 무려 12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세월 전체가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서러움과 눈물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따가운 주변의 시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압박감을 무려 12년 동안 당하며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최고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각종 의료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이게 문헌을 보면요, 혈루병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혈루병 여인에게 가가지고 막 재를 뿌리고 같이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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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게 치료법의 하나였어요. 낫겠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은요, 어떻게든 고침받고 싶어서 있는 돈은 다 바치고요, 또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점점 그의 병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이 뭐예요?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혈루증 여인의 고통과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인데요, 설교 스토리의 예를 위해서 좀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축구한 이야기 아니니까요. 한 여름 중에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좀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긁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허벅지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장미꽃이 제 허벅지에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괜찮아지게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른 쪽 허벅지에도 장미꽃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다음날 장미꽃이 제 온몸에, 얼굴을 제외한 모든 몸에, 손끝, 발끝 모든 곳에 장미꽃이 빨갛게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군대 뭐라 그래요? 의무관? 한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그 군인 의사가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건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아냐.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전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제가 내무반에 전염은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날부터 저를 피합니다. 아니, 제가 봐도 무서워요. 온몸에 울긋불긋한 것들이 막 나와요. 샤워실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막 나갑니다. 내 옆에서 안 자고. 그래서 점점 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게 저 혼자 독방을 써요. 훈련도 배제가 됩니다. 밥도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래서 병원이 안 돼서 싸제병원으로, 전문 용어가 나오네. 뭐라 그래요? 민간인들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했는데도 돈을 들이고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3개월. 그렇게 군대의 수많은 동기들로부터의 이 고립과 따가운 그런 시선과 외로움과, 주일날 교회도 못 가요. 자가격리는 전 그때부터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의 마음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면서, 아마 비교할 바 아니겠죠. 3개월이었는데 12년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이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정서적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낫지 못하였던 질병이었지만, 오늘 이 마을에 오신 이분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 뭉클뭉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우리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요, 정확히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특별히 의식법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무리가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리에 나갈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밟고 돌팔매질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무리들 몰래 틈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몰래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죠. 여러분, 본문이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옷에 달려있는, 옷 끝에 달려있는 옷술을 이야기합니다.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치신 그 옷자락 끝에 있는 그 옷술에만 손을 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에 추후에 이걸 들키면요, 이 여인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간의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정확한 믿음이 이 여인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까지 이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스치듯 예수님의 옷가에 닿기만 해도 그동안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던 이 고질적인 혈류병이 낫게 되리라는 굳은, 온전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인의 믿음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뭐예요? 여인의 혈류병이 즉시 그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의 수술이나 적절한 약물 투여에 의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영성 있는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기도, 말씀의 선포,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 자신의 믿음으로 그녀는 즉각적인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몰려들었다니까요. 예수님 막 만지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무리들이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뭐하고자?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자신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모두 다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지려고 몰려들었던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던가요? 아니에요. 무엇이 차이였어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구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신통한 능력이 있는데 어쩌면 그를 만지면 혹시 자기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그 내면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순전하고도 목숨을 걸었던 믿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능성,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바뀌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완벽한 소망의 상태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까도 함께 우리 렘넌트 워십이라는 찬양했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무엇을 얻으리? 구원을 얻으리. 혈루증으로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고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슬픈 마음으로 살아갔던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접촉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피부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깃에 달려있는 작은 옷술을 스쳤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옷깃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과의 접촉을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접촉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접촉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접촉이 있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48절 볼까요?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48절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야? 누가 감히 내 옷에 손을 댔어? 범인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까? 혹은 지금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함을, 율법을 어긴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그 여인을 회중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자신을 만졌던 여인이 이제는 숨지 말고 회중 앞으로 당당히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주변 사람에게 그저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불결한 여인, 그렇게 호칭이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따라.
12해 동안이나 부정한 병에 시달리며 멸시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근한 딸아 라고 하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그 역시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더 이상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이 아닌 평안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큰 축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정체성,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상처들, 세상의 경쟁에 떠밀려 방향성을 잃은 우리의 비전, 기능적으로만 쓰임받고 버려지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나의 얼룩진 상처를, 과거의 슬픔을, 죄에 대한 수치심에서 예수님이라면 분명하게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해요. 이렇게 햄버거 속의 패티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어서 햄버거 앞면에 빵을 이어서 뒷면에 빵 이야기로 본문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12살 된 회당장 이야기의 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나섰지만 그 가운데 혈루증 여인을 만나 예상치 못한 시간 지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 집에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급해 달려와 더 이상 예수님께 부담 주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갑시다,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7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어린 자녀의 천국 환송 예배를 바라보던 그 부모님의 눈빛, 전 어쩌면 이 야이로가 그런 눈빛으로 망연자실한 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퀴즈 한번 낼게요. 햄버거 속에 위 아래 빵이 중요합니까? 안에 패티가 중요합니까? 개취인가? 난 패티 안 먹고 빵만 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안에 패티에 의해서 그 햄버거는 결정이 되잖아요. 새우버거냐 불고기버거냐 뭐 수제버거냐 퀄리티가 결정이 나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그 빵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혈루증 여인처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 봐. 지금 너의 종은 와가지고 현상만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모든 현상을 초월하여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너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너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가능성으로 말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너한테 권면하는데, 도전하는데, 너 나 믿을 수 있어? 너 나 믿을 수 있어? 혈루증 여인이 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 나 믿을 수 있니?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딸의 목숨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모두 포기하고 낙심할 것인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해. 우여곡절 끝에 야이로의 집까지 왔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애도하기 위해서 장례 분위기가 그 마을 가운데 남돌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52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거는 공감 제로예요. 예수님 지금 거의 공감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한 반응을 하죠. 저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뭐 하더라? 비웃더라. 왜요? 이때까지 자신의 경험들의 토대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심정지가 왔는데 잔다니.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아이는 누가 봐도 죽은 것이 분명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이 리액션, 이들의 반응, 여러분 어쩌면 이 반응은 자신의 경험만을 절대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전 목사이지만 전 심플합니다. 전 하나님 믿는 이유가 심플해요. 하나님이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한 범주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저 하나님 너무 매력 없어요. 내가 계획해 나가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의 40년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쩜 이렇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이스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내가 선택으로 생각해뒀던 선택지, 상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세요. 저는 그것만 보아도 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 충분한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이 뭔 줄 아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불신앙이 뭔 줄 아세요? 어줍잖게 좀 안다고, 어줍잖게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적 능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어 두고 제한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는 있어. 그럴 것 같아. 근데 죽은 자는 이건 좀 오바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저녁에 여기 왜 왔겠어?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데 가능성으로 믿어요. 가능성으로. 세상 하나, 예수님 말 하나 놓고 가능성으로 믿는다고요. 병은 고쳐질 수 있는데 죽은 자는 그래? 그건 좀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인생 일하지 않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여러분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갑자기 이 죽어서 살아났던 그 아이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왜 생뚱맞게 다 끝난 이야기에서 12살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 완전한 회복, 완전한 소망,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다양성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 다른 것이라 착각하여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도 능력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여러분 좀 싸끈하게 믿읍시다.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좀 나이스하게 믿읍시다.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좀 멋지게 확실하게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 좀 올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체험하길 원하세요?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는 있으나 죽은 자까지는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도 여러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상황의 매임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드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없지만 좀 여러분만이 가두어둔 그 폐쇄된 공간에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테두리에서 여러분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굼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외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버려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마저 포기하고 있었던 그 영역에 외치세요. 달리다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방 가운데 선포하는 영역들마다 치유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좀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음과 금 내게 없으나 음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라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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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자리 다 함께 일어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12살 난 외딸의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 있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당한 이 여인보다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헤쳐나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믿음, 예수님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런 늘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것을 주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직장을 주시지 않고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 이름을 외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실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능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불쌍한 그 야곱의 딸의 죽음과 그 아버지의 혈증까지 아버지가 걸린 그 여인의 비참함과 그 여인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어서 유일한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믿음,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간과하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아버지 잘못된 오해로 그렇게 신음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일 우리에게 아버지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그의 외쳐 부르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아닌 선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양력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무너지고 어그러진 영역을 향해 여러분 간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영역에, 여러분의 진로의 영역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영역, 만남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 여러분의 진로의 영역, 여러분 어떤 영역이도 상관없습니다. 그 영역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달리다굼 선포할 때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오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영역을 향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선포합니다. 주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리 기도해도 저의 삶 가운데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그토록 바라던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냐고, 왜 그렇게 간구해도 나의 질병은 치료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 시간 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12년 동안이나 가족에도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철저한 버림을 받고 외로움과 좌절과 낭망으로 12년 동안 자신조차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이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건넨 말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예수님의 인자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12년간의 얼룩진 상처와 자존감의 문제와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밤 가운데 이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 렘넌트 청년들이 동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뭔가 화려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순간 있다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드립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주님 그런저라도 받으신다면 저의 연약한 믿음을 드립니다. 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상처를 아노라. 나의 삶이 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만 하는 참 연약하고 미숙한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런 저의 작은 믿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해 처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을 내준 우리 두 명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그 믿음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요. 또 한 지체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굳건히 해야 하는데 너무 현실과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괴리가 커서 이제는 그 약속들이 미혹이었나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계속 갔다가 계속되는 기다림과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또 미쳤나 정신 못 차렸나 두렵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가짜였으면 어찌하는지 그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을 내어준 이 지체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 어쩌면 12년 동안 혈루증과 같은
알았던 그 여인과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지체에 듣고 있다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각 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7월 8월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커넥션 렘넌트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청년 1부부터 11부, 그레이스 1, 2부, 또 우리 뼈 공동체, 그리고 우리 에클레시아 공동체 15개의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여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달 2학기 텀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엘더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역동적인 2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